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에요. 결심한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힌트도 줬어요. 작 동그라미, 3 동그라미. 물론 정답은 맞아요. 웅성웅성 되시는데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특별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성경을 보면 다 작심삼일하는 이 작은 삼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일이 멀다 하고 느슨해져서 그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일상에 느슨한 것도 심각한 일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민족보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민족임에 분명해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의지나 능력, 힘으로 된 것 결코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해서 자꾸 욕심이 나서, 제 책임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조금 어렵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80년 전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바로왕의 명령 속에 갈대 상자 안 모세를 건져주신 일, 그것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모세가 왕국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 이후에 목동으로 살았지만 목동으로 살아가며 양을 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 출애굽 역사는요, 보이진 않지만 치밀하고 또 세밀하게 하나님 손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자신들을 위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상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 그들은 단지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신음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하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메마른 광야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하심으로 목마른 그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허락하셨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부지런하게도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쉼 없이 먹이시고 돌봐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해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삼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언행 심사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언행 심사는요, 눈앞에서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변함없이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3일이 멀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취미가 뭐요? 원망이고요, 그들의 특기는 불평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불평과 원망이 나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과 갈라짐, 어려움, 갈등이 생기고 있으십니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 저는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의 특징은요, 여러분, 원망에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찬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그 원망에도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아멘.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앞에서 귀 기울여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원망을 듣고도 그 원망에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만나,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고기,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쓰였냐? 엄청난 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31절의 뒤에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집 내리게 한지라. 이게 얼마큼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놀랄 준비하고 좀 들으세요. 하루길이면 얼마큼 걸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루길이면요 30km입니다. 그러니요 30km를 지름으로 한 큰 원에 메추라기가 가득 내렸는데 높이를 얼마큼 쌓아주셨냐? 2규빗 쌓아주셨대요. 한 규빗이 45cm이니 2규빗이면 90cm를 30km 전방을 쌓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만큼이냐? 여러분, 서울 전역을 메추라기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할 때 응답하신 거예요. 원망에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대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좀 꼬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해도 매출하기, 원망해도 매출하기, 똑같네요. 뭔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매출하기를 주시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이게 진짜 응답 아니에요? 반면에 이와 다르게 원망할 때 응답은요, 매출하기를 동일하게 주시지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33절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들은 결국 뒤에 34절에 기브론 핫다아 주석에 뭐라고 쓰였냐면 탐옥의 무덤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백성의 언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제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와서 원망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분 중에 새벽에 만난 사람이 내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원망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기도가 되면, 우리의 원망이 찬양이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불평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지키십시오. 감사를 지키지 않으면 감사가 변질되어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들은 만나를 만나고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만나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16장인데요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서로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할 때 그들은 감격하며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여호와의 양식이라고 서로 감격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좋아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맛은요, 그 당시 최상급의 표현인 무슨 맛이요? 꿀맛,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아주 기뻐하며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민수기 11장 중간에 보이시죠? 11장에 넘어가면요, 그 꿀맛이 뭐로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했어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꿀맛, 기름 섞은 과자 맛.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고, 고기가 없다고 왜 주지 않냐고, 그것이 불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요, 뭐라고요? 감격했던 만나는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나 맛이 변한 건가요? 아니요. 무엇이 변했지요? 마음이 변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감격과 감사가 변질되니 하찮은 것,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 아무 노력 없이 은혜로 그들은 만나를 먹는데요,
하물며 지금 불평하고 있는 순간도 만나를 먹었는데요, 그들은 축복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뭔지 아세요? 복에 겨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감사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기도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좀 나눠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감사를 지속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의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감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원망을 키우고 났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모로 연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 산에서 십계를 받고 지금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있냐? 바란 광야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바란 광야. 잘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란 광야에 있는데요, 바란 광야에 대한 기록이 이 같은 민수기에는 없는데요, 신명기에는 바란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록된 곳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요, 바란 광야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크고 두려운 광야, 두려운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바란 광야를 가리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솔직히 말하면 척박하고 두렵고 위험하고 넓은 곳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니 그들이 두렵고 원망이 있고 그곳에서 비평과 아픔이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바르지 않은 이유는요, 중요한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아무리 척박하고 위험해도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지금은요 가는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냐? 마지막 구절, 11장의 마지막 절인 35절을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이 바란 광야를 넘어 그들이 하세롯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세롯은 오아시스, 쉼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쉼터도 나오고요, 조금만 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의 바란 광야의 상황만 바라보느라 그들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요, 그들의 마음에서는 원망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다가 쉼터가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렵다고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자기 무덤을 지금 판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받은 만나 밥상에 반탄 추정하느라고 쉼터를 눈앞에 두고 목적지를 남겨두고요, 과정에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시 모세로 돌아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된 여정의 반복, 모세는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지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도 힘들어요. 아세요? 모세도 힘들어요.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끌고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이 넘는 그들이었어요.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요,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 들어야 해요? 200만 마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청을, 원망을, 불평을 안 들어주면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정말 모세의 마음은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게 1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때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빨간 것이 보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모여 나를 죽시 죽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고된 여정이 힘들었으면, 마음으로 몸으로 지쳐 있으면 그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은혜 베풀어 죽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된 여정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세,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질문을 모세에게 던지십니다.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임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주님의 말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와의 손이 모세 손만큼 짧지 않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네 마음만큼 짧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물론 크고 고되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 문제보다 큼을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아니 강하신 여호와의 손이 모세를 붙들기 위해서 지금 손 내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몇 분의 신방대원들과 장로님과 함께 지금 병가 중인, 지금 병상에 계시는 원로 장로님을 신방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오래전에 암 때문에 다 회복되었지만 얼마 전에 암이 재발이 되셔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댁을 찾아갔는데요,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데 장로님이 저희보다 더 강건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신방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요, 한참 신방을 해서 그런지 권사님께서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양복 안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영해 보이긴 했나 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그랬더니 금세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한다고 떠나려고 나오는데요,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작지만 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느라 힘들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기도 대장인 것도 목사님 아시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갑자기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손 잡아주심이 얼마나 큰 힘을, 큰 위로로 다가오든지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감동이 찾아와요.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제 손을 잡아준도 그렇게 큰 위로요, 힘인데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짧더냐,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이면 능히 지금의 어려움, 죽고 싶은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손을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살펴봤더니요, 여호와의 강한 손은 모세에게 그때만 일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은 나일강의 모세를 80년 전에 건져 주었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손은 미디안 광야에서 주저하던 양치기 모세를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나약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10가지 이적으로 강한 애굽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역사로 작용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섬세한 손으로 홍해를 가르실 때도 동풍을 불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셔서 그들로 마른 땅을 밟아 걸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은요, 목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여서 그들의 메마른 심령을 위로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 손, 어머니 손과 같아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손을 밀어 만나를 그들에게 쉼없이 내려주셨고요, 하나님의 손을 뻗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섬세한 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돌아보니 모세는 죽음의 광야에서 매일 고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날마다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고대세요? 혹시 두려우세요? 여러분 혹시 염려되시고 그 염려가 바꿔 불평과 원망이 되시나요? 말씀 가운데 말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세처럼 죽고 싶은 마음 들고 있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심,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물어보셨듯 우리에게도 물으시며 그 강한 손을 내미실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한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니,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이렇게 약속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었듯,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듯, 모세에게 손을 잡아 주셨듯 오늘 우리의 손, 우리의 가정의 손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